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정하게 제 옆에 앉아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앞으로는 짝을 좀 찾아서 같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서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영혼의 파수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의역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두 가지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함을 듣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필리피 동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톡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이제 듣거든요. 듣게 되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참요,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지만 40도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식을 두 가지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충류 가운데 무서운 동물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파충류를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죠. 저도 무더운 지역에 있으면서 파충류를 만날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마뱀도 많고 뱀도 우글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도마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걱정을 좀 덜었지요. 근데 이 파충류 가운데 악어라는 동물이 있는데 악어에게는 어금니가 없답니다. 그래서 뱃속에는 자기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의 도움을 받아서 뱃속에 있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어 뱃속에는 큼지막한 돌멩이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래는 소화를 시키고 돌멩이는 물속에서 뒤집히지 않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몸속에다가 돌멩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험한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부딪히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만나보니까 사는 방법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갔던 선교사님 네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차를 좀 세워라. 길가에서 옥수수를 팔길래 저 옥수수 한 통에 얼마씩 하는지 물어보고 몇 개만 있으면 되겠냐 하니까 30개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0개를 샀어요. 60개를 사서 센터에 돌아와서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그 필리핀은 아주머니는 아떼라 그래요. 아떼들에게 이것을 삶아서 여러분들도 먹고 직원들에게 나눠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삶았다고 소식이 와서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가봤더니 눈물겨운 광경을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한 통을 딱 들고 3분의 1을 쪼개서 안 먹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먹지 안 먹느냐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울컥하면서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키울 때 저렇게 몰래 감추고 와서 그런 걸 날 주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소화시키기 위해 모래도 필요한 것 같고 세파에 뒤집히지 않으려면 악어 뱃속엔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게 하는 영혼의 파수꾼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된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개인이나 집단 또는 건강, 사상 따위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파수꾼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도시를 지키고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니까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막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 원고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그럼 왜 중요하느냐? 파수꾼의 경고 덕분에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 덕분에 사람들은
죄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예예요. 성경 두 군데 있거든요. 참고로 해보면 에스겔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도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대사도 바울입니다. 이 목회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고 그 성도들을 보고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평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어쩌면 우리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더라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불침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지하셨다고 하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주 업무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양들에게 먹일 양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 레시피는 주님 앞에 기도로, 때로는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고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필리핀에서 4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19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찬양을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10시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돼 제가 대신하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를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분 지금 행복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양철 지붕 밑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길게 합디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오늘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3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나는요, 안에서도 덥고 나가도 덥고 그늘 밑에도 덥고 정말 적응이 안 돼서 그날은 하여간 초죽음 상태였어요. 2번째 주일은 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설교를 하고서는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너 밥 사줄 테니 빨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냥 나버려 두면 오후 3시 반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같이 있으랍니까? 필리핀이 1시간 정도 늦어요.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면 거기는 우리 집은 12시에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제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은 이런 교회들에게 파수꾼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고 본문을 살펴보니까 크게는 2가지고 내용 나누면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도 어떤 물질의 부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성도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적도 지역에 있었지만 저의 관심은 사실은 그거 설교는 하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고 이 예배드리는 광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성도들이 다 나왔는가? 등등 관심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 1개월간의 교회를 비운 필리핀에 있으면 외로움과 싸움이에요. 어쩌면 저에겐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가 있었지만 참 외로운 시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가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나머지는 무더운 여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TV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 방에서 나 혼자 와이파이로 간신히 되는 핸드폰만 붙잡고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고 가는 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니까 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마음이 바로 파수꾼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부, 이제 5월 달이니까 부부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여자는 갈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는 갈대래요. 갈대는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남편을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갈대 꼭대기에 메뚜기 한 마리가 올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불어오는 바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메뚜기는 24시간 어지럽대. 너무너무 흔들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중심을 잡는 방법이 뭘까? 정말 중심을 잡는 방법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참 좋은 상태도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하는 파수꾼의 기도를 했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기를 과자 봉지 얘기도 하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저런 얘기가 들려도 하나님 꽉 붙잡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드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라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일 때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문 18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청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함을 왜 그렇게 원했을까? 왜 눈이 밝아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우리 허 목사님 물려주면서 나름대로 29년 동안 끊임없이 걱정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이 당해서 아픔을 호소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 때문에 그랬다라면 속이 덜 상하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떤 이유였는지 갈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가슴 아리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건데 사실은 그 떠나간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모르죠. 우리 두뇌에는 뒷동산의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손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은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에 현혹이 되었을까? 왜 그런 소리에 아픔을 느꼈을까? 왜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29년 견뎠어요. 앞으로 허 목사님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서 기도하면서 이런 아픔을 많이 갖지 않도록 여러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 기업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기업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어요.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를 믿도록 부름받은 풍성한 성도들의 무리를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들은 그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겠죠.
고통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줄 때 리더자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 왜 눈이 밝아져야 되는지 시편 19편 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왜 성도들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 섬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에게 교회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대한 편견 내지 바르지 못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원어민 선생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특정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특정 문장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모든 설명을 완벽하게 영어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 영어를 통째로 완벽히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내가 생각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나에게 그래도 모든 자료를 끌고 와서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고마워서 떠나는 날 선생님 6분을 불렀어요. 내가 너무너무 한 달 동안 나를 이렇게 잘 대해서 고마워서 커피 한 잔 사주겠다. 그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냐? 스타벅스에 가겠다 그랬어요. 필리핀도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 비싸요. 비싼 커피를 사줬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살며시 다가오더니 수업 끝나고 스타벅스 가면 커피가 좀 배고프니까 먹는 걸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먹고 싶으냐 그러니까 피자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피자를 큰 걸 시켜서 그분들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문자가 쫙 저에게 와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들이 하는 말, 이런 맛있는 피자를 자기는 그렇게 마음껏 먹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야.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에 대한 이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계속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의 개념적 이해는요, 본인에게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섬김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작용이 나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속에 19절서부터 21절까지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설명하겠어요. 보세요.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고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교회는 딱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인 교회 형제 자매가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몹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통증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분명히 말하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픔은 예수님도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부여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했어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저희들이 국내에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저의 강의를 듣고 밤 10시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안타까운 것이면 그들이 가지고 배울 공부할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직신학 책이 없어요. 역사신학 책이 없어요. 목회신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저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 밝아져야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미국의 백악관보다 더 위대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청와대보다 너무 소중한 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섬김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필리핀 교회를 가보면요, 내가 정말 새마을 운동하고 싶어. 의식이 정말 낮아요. 교회 주변에 쓰레기가 수북해서 그 누가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광경 속에서 몸까지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에어컨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 얼굴에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과 한 달 있으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세운 지역교회를 여러 걸 순회하면서 봐도 교회 안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착심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첫날은 그냥 피곤해서 자고 그 다음날부터 이를 악물고 1만 보 걷기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한 2,000보 걸으니까 발에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바늘로 찔러서 물을 짜내고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8일 일반보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의 고국에 와서 잊지 않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000보 걷고 왔어요.
왜 걸어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에게 부여한 권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이 든든히 갖고 가고 보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적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은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충류가 무서운 동물이 있다고. 악어를 소개했어요. 악어는 뭐가 없다고요? 어금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게 씹어서 삼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금 악어가 통째로 짐승을 집어 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소화시킬까 하고 나름대로 알아본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 속에 모래를 집어넣어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모래를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래만 있는 것이 뭐도 있어요? 돌멩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물속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인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인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간절하며 기도한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먼 거리에 떨어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떠나기 전에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뛰어넘어 15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한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부딪히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소화를 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소리를 듣고 저런 소리를 들어도 그걸 삼킬 만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 좋은 습관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아픔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을 들면 그 싸움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참 당신 충청도 사람이라 가지고 정답을 좀 얘기하래. 목회의 정답? 없어요. 단언한다고요. 목회는 정답이 없어. 그냥 참고 견뎌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참고 견뎌 이겨내다 보면 자정 능력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딱 잡을 만한 돌멩이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냐고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를 쳐도 뒤집히지 않는 중심을 딱 잡는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아픔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중심이 딱 잡혀서 어떤 세상의 밀려온 소리를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딱 붙들려서 자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린 서로 보듬어줘야 되고 죄와 위험으로부터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교육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섬기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파수꾼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내용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수꾼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군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어요. 그게 3장 17절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유대 왕국이 이대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의 파수꾼의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두 가지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이 강단에 서 있는 죄종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를 한 방 치시는구나. 생전하는 때리는 설교를 다 하시네. 그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아, 지금 파수꾼이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여러분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서는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